예,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과 이제 오늘날 교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이어서 많이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별도의 제목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실제 사역에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된 것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에게 좀 더 많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좀 더 많이,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일들은 매우 이제 중요하고, 또 유대인, 유대교라는 그 한계를 벌써 이제 벗어난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0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무두장이는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천막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따르면은 시체, 특히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따른다면 이 무두장이 시몬은 베드로가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고 유숙, 먹고 자며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율법주의적 해석을 어느 정도는 이제 벗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한계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는 그런 이해가 조금 이제 벗어난 것 같은데 혈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베드로는 이렇게 많이 발전된 형태, 발전된 모습을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는 뭐 이런 직업도 저런 직업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이방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향해서도 어떤 사람은 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데 혈통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민감하게 베드로가 좀 이렇게 조심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를 보게 되면 바울한테 엄청 깨집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제 극복을 못한 거죠. 어떨 때는 극복한 것 같고, 어떨 때는 극복하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었지요. 오늘 이제 주인공은 이 고넬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야,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게 평을 해요. 1절에 10장 1절에 읽지 않았지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뭐다? 백부장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달리아가 어딜까요? 그렇죠.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로마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대국의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 누구예요? 식민지에 있는 점령군의 간부인 겁니다. 점령군의 지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세, 이 사람의 어떤 권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식민지의 딱 점령군의 지휘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2절에서 더욱 특이합니다. 2절의 평가가 아주 중요해요. 2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해요? 그가 경건하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로마인이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가 코넬리우스예요. 예, 지금의 표현을 하면 코넬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를 가리켜서 누가가 뭐라고 해요? 그가 경건하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 경건한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자기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주 착한 사람이죠. 아주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미리 남겨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많은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면서 봤던 젊은 관원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관원의 로마 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말씀을 살펴보죠. 이 정도로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을 이끌어오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또 더욱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어떤 종교적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죠. 지배라고 할까, 상류층, 아주 상류층에 있고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모자랄 게 없어요. 제가 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목표의 수준이 딱 이 고넬료만큼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을 키우는 데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양육의 목적을 둬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성실하고 경건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하고 존경받는 그런 높은 수준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을 키우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데에 교회의 양육의 목적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넬료만큼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고넬료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모든 오늘날 교회들이 고넬료만큼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아주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 양육하는 그 목표에 가장 도달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는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그저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라 라고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에게 무엇이 부족했는가? 그거는 뭘 보면 알까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엇을 줬는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꿈도 있고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보세요. 부자 간호는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갔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모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 얼마나 마음에 그 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를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오자 25절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26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되 나도 사람이다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8절에 베드로가 하지 않으면 좋겠던 말을 좀 하죠. 이건 나중에 우리 기회 있을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물어요. 야, 그럼 너 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이유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또 여차저차 했던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당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느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족했습니다.
고넬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정말로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간구하는지 33절에 다 나타납니다. 사실 이 33절 이 한 절만 갖고도 우리 한두 시간을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정도의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막 하고 싶은 걸 막 꽉꽉 누르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 있을 때 나누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일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무엇에 대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36절, 37절 그 뒤로 전부입니다. 3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성령 충만해서 세례 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였다라는 말이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넬료 하나님도 뭐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마태복음 보면서 봤듯이 부자 관원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했음을 지적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은요 오늘날 가져오게 되면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 부자 관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그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는 여러분 이 사람만큼 우리 경건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이은경은 경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은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은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은경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은경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저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심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혹은 단순히 율법의 경고와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으로 인하여서 또 어렴풋하게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대. 딱 로마의 점령에서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 율법을 보게 됐겠죠. 야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대. 근데 그 여호와라는 분이 심판하신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벌을 받는데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 거기에서 오는 공포,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훌륭한 삶, 착한 삶, 도덕적인 삶, 심지어는 매우 종교적인 삶까지도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하여도 불완전한 것이며
모자란 것이며 결코 영생 얻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린 참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고넬료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없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겨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은혜는, 정말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를 그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 모른 채로 그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으로 살다가, 심판에 대한,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고넬료가 가져야 할 것, 고넬료가 그토록 훌륭하고 좋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그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으며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는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의 양육, 교회의 훈련, 교회의 교육의 목적을 여러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고민해야 돼요. 잘 고민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독서 논술 교사 그 자격증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린이들 독서 논술 하는 거 유명한 거 많죠?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한우리라고 독서 논술 아주 유명해요. 근데 한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때 생겨난 아주 유명한 또 독서 논술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그걸 이제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교육의 목표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 물론 이제 독서 논술의 목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독서 논술은. 학교는, 학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교회의 양육들이 여러분 오늘날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의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만드는데 둡니다. 워낙 교인들이, 워낙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필요가 더 생겨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양육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회에서도 성공하기를, 도덕적으로 훌륭하기를, 종교활동, 신앙활동,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많이 훈련하고 많이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육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영혼에는 전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 신자들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좋은 표현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하지 않는데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제목, 어떤 의미일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각류 크리스찬. 갑각류 어떻습니까, 여러분? 랍스터 먹어봤습니까?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게, 꽃게 이런 거 어때요? 겉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살은 너무 약하죠. 흐물흐물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은가. 겉으로는 많은 종교활동, 많은 신앙활동, 많은 교회 봉사도 하고 세상에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도 올라가고 가정도 막 잘 꾸리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심령에는 성령의 힘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실제로 그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요즘 들어 그런 생각 제가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 교회, 저희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다들 그냥 찜통에 넣고 찌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모자라도, 오늘 이번 주일날 볼 말씀인데,
그냥 예수님한테 부르짖었던 그 맹인 거짓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에 볼 겁니다. 차라리 모자라도, 차라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충만한 신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그런 말로 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속일 것이 아니라 실패하여도 무너져도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여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생명으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어야 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모자라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러니까 제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 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양육과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기도가 되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내실을 기하기는 정말 좋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저랑 여러분 보세요. 얼마 몇 명입니까 겨우? 3대1 아닙니까? 얼마 좋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한 250명, 300명 앞에 설교하니까요. 맨날 이렇게 보고 하다가 한 250명 보니까 눈에도 다 안 들어와요. 그만큼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거리입니다. 다 그만큼이. 그럼 이제 큰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개개인에 대한 영혼을 돌볼 것인가. 그럼 막 혼자 고민들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제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고넬료처럼 정말 번지르하지만 생명이 없었던 그게 아니라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그 신앙의 본질들을 늘 누리는 우리 교회, 또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